지난주에 약속드린 것처럼 오늘은 설교를 짧게 하겠습니다. 설교는 짧겠습니다만 메시지는 분명할 것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메시지는 설교의 제목처럼 부활을 살라입니다. 부활은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실제적으로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부활의 의미입니다. 부활을 누리며 사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크레이션 장로교회 성도님들은 부활을 실제적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부활을 실제적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3일 후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쁘십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이 정말로 기쁘십니까? 감사합니다.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기뻐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별로 기뻐하지 않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세요. 그분들은 왜 기뻐하시냐면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연관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직까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큰 기쁨과 감동을 느끼지 못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분명하게 이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인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습이 완성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완벽한 상태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책 한 권이 있어요. 인간 본성의 사중 상태라고 하는 아주 놀라운 책이 있습니다. 17세기에 토마스 보스턴이라는 청교도 목사님이시자 신학자이신 분이 쓴 책인데 인간의 상태가 4가지의 상태이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상태는 무죄의 상태예요. 이 상태는 뭐냐면은 죄가 없는 상태.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얼마나 행복하게 지냈습니까? 그때는 죄가 없는 상태였잖아요. 그 상태. 그래서 인간이 죄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과 기쁜 행복을 누렸었던 상태가 있었죠. 자,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지요. 그래서 온 인류의 사람들이 죄의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상태가 죄악의 상태. 그래서 죄악의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죄로 인하여 질병이 생기고 죄로 인하여 고난이 생기고 땀을 흘리면서 수고를 해야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고통의 시간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죄악의 상태에 빠져 있는 인간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그냥 계시지 않으셨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은혜의 상태.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은혜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죄악의 상태에 있었지만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상태, 은혜의 상태. 이해가 되시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은혜의 상태에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는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질병에 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상태는 완벽한 상태가 아니죠. 완벽한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네 번째 상태예요. 영원한 상태. 이 영원한 상태는요, 하나님 안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완전한 축복과 평강과 안식과 은혜를 누리는 영원한 완성의 상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상태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부활로 말미암아 이 영원한 상태, 완벽한 상태가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상태가 왜 완벽한 상태냐면요, 하나님 안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죄가 없는 상태이잖아요. 그런데 이 상태가 처음에 무죄의 상태와 비슷한 상황이죠. 무죄의 상태도 죄가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나 무죄의 상태는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던 상태. 그러나 영원한 상태, 즉 완벽한 상태는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래야 지을 수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는 상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런 완벽한 상태가 되어졌기 때문에 기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졌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그렇게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졌어요. 신학적인 용어로 Union Christ, 예수님과의 연합이라고 합니다. 하나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무엇입니까? 가지이잖아요. 붙어 있잖아요. 하나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곧 우리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5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이지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어요. 지금 예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자, 잘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하나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우리도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 완벽한 상태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는 완벽한 기쁨과 행복과 평강과 안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요? 하나님 안에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지만 왜 어려움을 당해요? 왜 질병에 걸려요?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이 모든 세상이 어그러져서 죄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는 것이고 죄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는 작은 죄도 없기 때문에 어떠한 슬픔과 고통과 질병이 없는 완벽한 축복이 가득한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다라니까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충만한 축복을 누리는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부활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안에 영원토록 거하게 되는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는 부활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이루어졌어요. 믿으시죠? 중요합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이미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어요. 이미 되어진 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미 되어진 나가 아니라 되어질 나를 소망하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평과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개념을 머릿속에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부활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벽한 나의 모습이 이미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미 이루어진 내가 아니라 이루어질 나의 어떤 모습을 소망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내가 지금 너무 가난해요. 그래서 부자가 되어질 이루어질 나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문제가 생겨서 괴로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문제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생활하는 이루어질 나의 모습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외로워요. 행복하지 않아요. 내가 왜 이렇게 외롭지? 내가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않지? 그러면서 외롭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갈, 그렇게 이루어질 나를 바라보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질병에 걸렸고 경제적인 문제로 힘들어하고 가정에 문제가 생겼는데 이러한 상태의 모습은 내가 원하는 상태가 아니야. 답답해하면서 항상 지금이 아니라 뭔가 이루어질 나의 모습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과 형편에 만족해하며 감사하고 있습니까? 아마 우리들 가운데에도 불만이 있을 거예요. 지금보다 내 가정이 좀 더 행복해졌으면 좋았을 걸. 내가 지금보다 조금 더 좋은 집에 살면 좋을 걸. 크랜셔 장로교에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는데 답답하네. 큰 교회 다니면 내가 더 좋을 걸. 이렇게 지금보다 뭔가 더 나아진 형편에 이루어질 나의 모습을 바라보고 산다. 솔직히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제 알잖아요. 저도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다음 달에 50대입니다. 놀랍죠? 저도 놀랍습니다.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 저도 살 만큼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이 세상은 내가 원하는 모습 절대로 이룰 수 없는 곳이다 라는 건 아시잖아요. 이 세상은 거짓의 앞잡이인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지금 되어진 나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모습에 늘 불만과 불평을 갖게 해서 늘 되어질 나, 그 뜬금없는 그런 허황된 그 미래와 소망을 쟁취하기 위하여 계속 그쪽으로 나아가라고. 근데 100번 양보해서, 여러분 100번 양보해서 내가 원하고 계획했던 그 자리에 도달했다라고 해볼게요. 그런 적 몇 번 있으시죠? 계획이 성취되었을 때 그때 여러분 기쁨과 만족이 충만하시던가요? 그 자리에 가면
또 다른 불만이 생겨요. 만족이 아니라 또 다른 이루어질 나를, 그 계획을 또 세워요. 그 글로 또 가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모든 사람들이 이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서 늘 지금의 나가 아니라 이루어질 나 그쪽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부활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미 이루어진 나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영원한 평강과 안식을 누리는 그러한 완벽한 진짜의 우리의 모습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이 세상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은혜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구원을 받아서도 고난이 찾아와요. 그러나 여러분, 이 고난은요, 잠시 겪게 되는 고통의 시간입니다. 잠시 겪게 되는 고통의 시간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면, 그때 우리는 그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여서 그 우리의 진짜의 모습이 드러나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과 함께 만물을 통치하는 왕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이미 이루어진 본연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나의 모습을 늘 생각하시면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조금 더 풍요롭게 누리고 싶은데 그것이 안 돼서, 내가 조금 더 부자로 살고 싶은데 그것이 안 됐다고 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거예요. 보실게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의 말씀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해가 되시죠? 부활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나의 모습이 있는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원하는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늘 불평하며 산다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진정한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는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20절의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보실게요.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대요.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만의 부활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어지는 부활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첫 열매가 되었다라는 것, 이거잖아요. 사과나무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혹독한 겨울의 시간을 지나서 따스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농부는 무엇을 기대합니까? 이 사과나무에서 언제 열매가 맺힐까 기대하잖아요. 자, 그런데 기다리던 중에 첫 열매, 첫 사과가 맺혔어요. 그럼 농부는 너무 기뻐하죠. 왜요? 첫 열매가 맺혔다라는 것은 이후로 계속해서 열매가 맺힐 것을 알려주는 계시의 신호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것은 이 부활의 열매가 계속해서 열리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부활의 열매가 누구를 통하여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부활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의 모습을 나타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완벽한 상태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가장 귀한 모습이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것 꼭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볼 때요, 저는 여러분들의 지금 모습을 보면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부자이신 분이 계세요. 그리고 어떤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 질병에 걸려서 고난 속에 계시는 분도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 가정의 문제로 인하여서 늘 얼굴에 근심 걱정이 있는 분도 계세요. 경제적인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환경의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 제가 보여요. 그러나 저는 그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 모습으로 저는 여러분들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본연의 모습은 하나님 안에서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계신 것, 그것이 여러분들의 진짜 모습입니다. 저는 그게 보여요. 지금은 힘들어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이 영광의 면류관을 쓰시며 그 영원한 축복을 누리고 계시는 그 여러분들의 완벽한 모습이 제가 보여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본연의 모습에 도달하기 위하여 인생의 과정을 걸어가고 있는 것뿐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어떤 분은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모습으로 이 과정을 지나가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가정의 문제로 고통당하는 모습으로 이 과정을 지나가는 분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의 문제로 이 인생의 과정을 지나가는 분들이 계세요. 다 틀려요. 그러나 한 가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인생의 과정을 걸어가지만 우리는 다 한 곳에서 만나게 됩니다. 어디서 만나게 됩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다 만나게 됩니다. 이 땅에서는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갈지 몰라도 우리는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 안에서 영광의 면류관을 쓰며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된 모습으로, 우리는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가 되는 모습으로 만나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 모습을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들고 고난의 시간을 지나갈 때에 지금 이 모습이 나의 진짜 모습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나의 모습,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축복을 누리고 있는 그 이미 이루어진 나의 모습이 나의 본연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오늘의 시간을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부활을 살라입니다. 메시지가 분명히 전달이 됐나요? 이미 이루어진 나입니다. 부활을 사십시오. 기쁨으로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만 부활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활시키기 위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완벽한 모습으로 만들어주기 위하여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완벽한 모습으로 이미 이루어졌음을 감사 찬양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미 이루어진 모습이 나의 본연의 모습임을 잊지 않아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의 시간 속에서도 기쁨으로 감사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렇게 부활을 실제적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